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여지겠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날마다 새롭게 쌓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진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마다 주시니 오늘은 또한 얼마나 큰 은혜가 저에게 다가올지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하게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할 텐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법에 어긋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안식일에 이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곧 안식이거든요. 병든 자가 병을 고치는 게 곧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고쳐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다시 살린 그가 그대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석영됐다가 눈을 뜬 자에게 묻는 거죠.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 병 나은 자가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리들을 인하여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무리들을 인해서 떠나냐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도 나타나실 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여정을 보면 새 이래가 돼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메시아 왕국은 훨씬 뒤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자리를 옮겼고요. 또 여기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이 5,000명은 따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먼 미래의 메시아 왕국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서 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또 38년 된 병자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역시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안식일은 무조건 병이 나으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안식이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안식이 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해보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를 지켜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낫고 죄가 사해지면 안식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인이 안식을 주는 겁니다.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 주면 되는 거지, 주인이 주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종을 주인이 노비문서를 찍고 너는 자유하라 이렇게 하면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날 너는 이제 안식이야 라고 병을 낫게 해주면 안식일의 주인이 주었는데 왜 자기가 안 된다라고 하느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후에 성전 안에서 그를 찾아, 그래서 이제 주님이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우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물리적인 일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은 먼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물리적인 현상은 그때 일어나죠. 어쨌든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들이 종국에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전 안에서 그를 찾아 그에게 가로사대 병이 나았고 이제 건강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니까 사람들은 이제 병 고쳤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뭐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38년 동안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를 졌거든요. 이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나쁜 누군가가 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서도 더 나쁜 죄를 짓게 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병 나은 자가 떠나시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건강하게 만든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줘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안식일을 해방할 뿐 아니라, 이게 참 안식일을 해방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 맞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동등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동등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은 진리고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본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본체가 아니냐? 예수님이 본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본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뜻,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은 나왔으니까 지금 본체 안에는 생각도 없고 뜻도 없어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온 아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보여주신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죠. 생각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서라는 얘기인데요.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죠. 항상. 그럼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예정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거는 하느님 아버지 본체 안에 있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을 하면, 여기서 일을 하면 동일하게 아들에게서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이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고, 아버지가 일을 하신 것을 아들이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들보다 큰 것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그것은 동일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제자들이 정말 놀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시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되는 은혜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21절입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께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사 그리고 다시 살리심 같이 그렇게, 그리고 그 아들도 누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누구를이라고 이제 헬라어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누구는 뭐냐면,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아버지가 이끌어 오신 자를 아들이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하신다고 하셨고, 참으로 그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사 그리고 다시 살리심 같이 그렇게 그 아들도 누구? 이끌어 오신 그 누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자는 아들이신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는 자를 아들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를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무조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를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시는 걸, 그래서 항상 여기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얘기하시죠. 또 마지막 날에 살리시리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살리시리라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최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세 때가 있고 세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마지막이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 끝에 백보자 심판 때에 다 불못에 들어감으로 삼켜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끄시는 것이 구원의 예정이고 또 여정이에요. 예정은 이미 정하신 뜻을 말하고요. 여정은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고 과정인 거예요. 세 일에 세 때 세 날이 야곱의 20년 동안에 의해 아들에게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일에 곧 야곱의 20년과 하나를 더 더해서 세 일회가 되면 그 일회 동안에 하느님이 사람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이끄시는 게 세 일회, 세 때, 그리고 이제 야곱의 20년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아들이 무조건 다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세상 궁창 아래의 물이 율법이 괴로운 사람을 이끄셔요. 우리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얘기할 때도 공부를 했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이 동한다라는 말은 물이 괴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준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이라 말하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율법이 괴로워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주 고통소리를 내고 괴로울 때 모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바로의 밑에서 이제 잘 나가게 되는 걸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소리를 내실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 소리를 내지 않고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괴롭다라는 소리를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자기가 잘났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누구 들어왔는데. 자, 이제 (22절인데요) 진실로 그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심판을 모두 그 아들에게 주셨다. 이제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버지가 심판을 하지 않고 왜 아들이 심판하냐? 그럼 아들이 더 높으냐?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실로 그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삭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죠? 에서를 먼저 사랑해요.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가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심판을 안 해요.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일에 대하여 죽으신 그 아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신 분이 아들이시고, 이 아들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내게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 그런 게 없었냐? 구약에서는 다 있었죠. 예수님의 그림자인 양과 염소, 짐승이 죽을 때에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아들의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이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인데요. 모두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심판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을 동일하게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들은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모든 걸 심판하고 아들에게 모든 것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는 그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리라.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을 주신 것은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을 그대로 믿어야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믿듯이 뭐 다른 거 믿듯이 그렇게 믿는 건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공경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을 단 한 가지도 믿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지만 각 개인 중에는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2광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공경했다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이게 5,000명을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한 거지. 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는데 좋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뭘 준 게 있어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준 게 없고 오히려 제자들이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전해주는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을 참 더럽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를 회복했다니까 이스라엘은 뭐 자기하고 동족이 되면서, 그럼 그 이스라엘이 내 동족이면 똑같은 놈인 거예요. 망해먹은 놈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모두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음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아들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모른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아들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는 거 아니고요.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을 아는 거예요. 큰아들은 첫사람 아담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작은아들은
나중 사람 아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 수십 번도 더 보는 건데요.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이제 뒤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엘로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이같이 말하노라 어떻게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무른다고 안 했어요. 군대를 무른다고 했어요. 군대는 차바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데리고 오신 군대를 무르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무르는 거지 사람이 무르는 거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어떻게 무르냐면 하느님이 자기를 팔아서 세상을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군대를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나는 처음이고 여호와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나는 뒤따르는 나중에 뭐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러면 처음에도 여호와고 나중에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도 알고 첫사람 아담도 알고 나중사람 아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큰아들도 알고 작은아들도 알아야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예정과 여정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고 마지막 사람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어디 성경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는 것 같이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기록된 것과 같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이렇게 푸시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여기 활기뛰게 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그러면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다 아담을 따라서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모든 아버지를 따라오는 영들이 네피시 하이로 오는 거예요. 그럼 네피시 하이라는 말은 흙으로 된 존재 속에 영이 들어간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자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냐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살아요. 다 살아요. 100% 살아요.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인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간다. 이거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사야서 44장 6절의 얘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를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쩌다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을 모르면 주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다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에덴 동산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신학자들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와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뭐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완전하게 하는 나무, 곧 생명나무가 함께 있어서
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럼 에덴 동산에서 와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너무나 명확하죠. 알아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관두죠. 자,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심판으로 들어오지. 이게 여기는 이게 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엑셀 이 코마인가 그런데 이게 보랑 같은 단어.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게 누가 옮긴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는 이거를 말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의 말을 듣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자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믿어요? 뭐 성경 가지고 믿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성경이에요. 무슨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 그리고 번역 성경을 어떻게 누가 해석을 했어요? 전부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학자들이 누구냐? 이게 장로들.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이 주석, 무슨 학설 이런 게 다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믿어요. 그 장로교가 좋은 게 아니고요. 프로스베테리언인데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 그 장로들이라는 말이 그 프로스베테리언이에요. 영어로 바꾸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면 베드로도 옛날 초대교회 때 장로라고 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장로예요. 그런 장로가 아니고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다 뭐라면 랍비라고 해요. 랍비. 그러면 그게 장로예요.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전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럼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히브리 원어 성경은 다 버려요. 그리고 시작이 뭐냐면 번역 성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히브리 원어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헬라어 70인역, 다시 말하면 헬라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럼 70명이 모여서 했다고 그래서 70인역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학식이 많고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어 성경을 딱 버리고 70인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시작이 잘 됐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 뭘로 믿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5,000명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꼭 굳이 잡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또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이 나를 보내신 그를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인하여 믿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심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심판은 이게 우리가 세상에 온 그 상태가 심판이에요. 또 다른 심판은 없어요. 여기 심판이고 또 다른 심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또 다른 심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간 걸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공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도 심판이에요. 샤파트를 미슈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말씀으로 심판받았다는 얘기. 우리가 세상에 온 건 율법을 먹고 지금 선악을 하게 하는 놈을 먹고 세상에 왔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샤파트 안에 있어요. 심판으로 들어오지 않고. 왜? 심판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이미 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주님의 말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이스라엘 주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듣고 믿는 자들 곧 하야 아세르 하야도 알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고 마지막 사람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 가는 것도 알고 큰아들 작은아들도 알고 씨 뿌리는 자도 알고 씨를 거두는 자도 알고 물론 열매를 거두는 거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돌아온 탕자와 큰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아브라함 품과 음부가 막벨라 굴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교회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 보지 않고요. 그리고 하야 아세르 하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듣고 하야 아세르 하야 알았으니까 내가 다 알아. 하야 아세르 하야로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고 마지막 사람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 간다. 이거 모르죠.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이게 큰아들 작은아들이 첫사람 아담이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 예수다. 이거 모르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첫사람 아담이고 씨를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작은아들이다. 이거 몰라요. 나중 이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인 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처음 첫사람 아담이 다 꺼내놓은 게 지체들이 율법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데리고 오신 첫사람 아담은 다 데리고 왔으니까 버려두고 이제 가요. 뿌렸잖아. 가서 거두러 다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첫사람 아담이 곧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 찍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돌아온 탕자 너 자기인데 다 돌아오는 탕자가 물론 자기가 아니죠. 안 돌아왔으니까. 돌아왔으면 자기가 되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내가 탕자다 얘기했는데 죄진 탕자만 알지 돌아온 탕자는 몰라요. 자기가 안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맨날 돌아와 집을 나간다. 근데 돌아와 말을 하는데 자기가 집을 안 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근데 그거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이게 막벨라 불이라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음부를 모르니까 어디 간다 그래? 불지옥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25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때가 들어오리니, 이 말은 여기 또 엑셀 코마인데 이게, 그리고 이 들어온다는 말은 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하고 강의를 계속 들은 사람은 아, 이제 보라고 얘기하면 보가 들어간다 이거 알지만, 처음에 듣는 사람은 내가 보라고 얘기하니까 아, 저 인간은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서 다시 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못 들은 사람은 그러면 기차를 놓친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그는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냐? 그 앞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음성을 네가 듣느냐? 그러면 너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데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96세인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이경수 자매님 모친은 101살이래요. 아직 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경수 자매님이나 이제 나나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로 내 모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인지 누구니 모르지 어떤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뿐이겠어요? 아니면 이경수 자매뿐이겠어요? 정말 많아,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끼리, 즉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내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뭘 하라? 다 버리고, 누구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어머니도 버려두고 형제들도 버려두고, 아,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투생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합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 형제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주님의 그 모친과 형제들이 왔어요. 뭔가 말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한테 말하려고 왔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거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다 하늘에서는 같은 존재예요. 물론 아담이 얘기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지체가 바뀌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형제 자매는 지금 땅에 있을 때는 형제 자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따라오려면 너 아버지, 너 형제 자매 다 버려두고, 에피에이밍이라고 하죠. 에피에이밍인가 뭐 버려두고, 스트롱코드 헬라어 863이고요. 버려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라는 건데, 보세요. 이제 내가 또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미리 주님이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흙 속에 있는 자를 말하고요. 육체는 살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죽은 자인 것이고요. 이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때가 들어오리니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그는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침례 요한같이 말씀을 드려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뭘 한다고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데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데 곳간이 뭐냐면 암타트예요. 푸대 안에서. 즉 푸대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보화. 그 보화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암타하트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이미 아직 안 했죠. 했나? 했어요. 아니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이 보낸 은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보내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양식을 같이 주어서 보내요. 양식이 떨어진 후에 또 와요. 또 올 때는 이제 야곱이 보내는 그 지방의 특산물과 몰향과 무슨 이 몰약과 향과 이런 걸 파단행이며 이런 걸 보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보내니까 하느님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보내니까 율법과 복음이 암타하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곳간은 암타하트를 말하는 거지 그냥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곳간은 성경,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온다라는 거예요. 꺼내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못 꺼내오는 사람은 그냥 율포되는 건, 그냥 낭독하는 건 못 꺼내오는 거고요. 그걸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하야세루 하야 이걸 다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나이 70이나 먹어가지고 다 늙어서 이제 곧 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들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면 들리면 강팍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으면 뭐예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강팍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20세 이상 되어서 다 엎드러졌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 다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이 있는 곧 천국이니까 가나안 땅은 다시 애굽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과 같이 똑같이 엎드러졌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안 엎드러.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린 사람은 강팍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들린 사람은 여전히 강팍한 거예요.
자, 이제 26절인데요. 진실로 그 아버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심 같이 그렇게 주셔서 그리고 그 아들 자신 안에 생명을 가졌고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 아들은 생명이 없나? 아니죠. 똑같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 아버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심 같이 그렇게 주셔서 그리고 그 아들도 자신 안에 생명을 가졌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니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으시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27절인데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을 하는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럼 이제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라는 말인데요. 인자이기 때문에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 셋은 누구냐면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를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이 인자에게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없어요. 데려오는 것만, 뿌리는 것만 하는 거지 거두는 거는 누가 하냐면 인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보낸 아들이에요. 이기 때문에 그가 데리고 오셨고 그가 데리고 가시는 분은 데리고 가는 것이 보이시고 그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저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고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얘기하는데 맨날 같은 말만 해야 된다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너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자기의 십자가는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 아니고요. 십자가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짐승 위에 죽은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짐승 위에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죄를 버려두소서. 28절인데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님으로 아닌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무덤 그 안에 모든 자 안에 그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들어오리라. 이 말은 이제 보세요. 아까는 지금 이때라 이걸 했잖아요. 그 지금은 이건 무덤 안에 있는데 그 무덤은 뭐냐면 막벨라 굴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막벨라 굴에 있는 자가 듣는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막벨라 굴에서는 이미 배우죠. 이미 배우는데 이 무덤에 있는 자가 듣는다라는 말은 막벨라 굴 음부에 있는 자보다는 이미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 있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주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다 다시 불러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지금 바다는 소금 바다야. 지금 용창 아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도 같이 내어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을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물론 이제 아직 음부에서 소금 언약을 불로 치는
이런 거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후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 왼편과 오른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29절인데 그리고 그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들어올려 그리고 그런데 그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들어올려 나오리라.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를 물론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이때라라고 적용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도 전혀 잘못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했다라는 말은 의를 이룬 자를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선을 이룬 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행한 자는 그 생명으로 들어올려지고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들어올려 나오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야타부가 된 것을 말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들어올려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야타부하면 하나님과 야타부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 물론 중간에 우리가 바뀌면 가인이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는 가인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이고 지금 큰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똑같고요.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들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엎드러졌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뭘 믿느냐면 하나님의 최초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믿지 않고 모두 수없이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하여 기록하신 성경은 믿지 않고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과 신학, 교리, 장로들의 유전, 세상 초등 학문을 더 신뢰합니다. 아,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다 70인역 킹제임스 버전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최초의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성경은 어디로 왔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발견하면 또 되게 좋아해.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그 사본을 발견했다고 되게 좋아해. 근데 그거 다 버려요. 그거를 다 번역을 할 생각을 안 해. 지금 번역한 게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르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걸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이 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 이제 30절인데요. 나는 떨어져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듣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니 그리고 그 나의 그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뜻대로 찾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과 만약에 예수님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제 보는 대로 행하시고 듣는 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심판은 여기 3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입니다.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찾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아버지가 어떤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했잖아요. 4장에서 아버지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열린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럼 밝히 열리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이제 항상 듣는 게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인데요. 41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제 내 뜻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그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 아버지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이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들을 보고 믿지 아들을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공부한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말은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 그걸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아버지의 뜻은 신학이 가르쳐주는 것 아니고요. 번역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아니고요. 장로들의 유전이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원어 성경은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뭘로 배워요? 신학교에서 신학으로 배우고요. 다 번역 성경으로 배우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배우고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라 그랬죠? 주석, 신학, 학자들의 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학문 이걸로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면 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져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밝혀주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전하고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일들이 가로 서말 속에 놓은 누룩과 같이 여기저기에 전하여지고 또 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